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26절과 27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귀한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추석 연휴는 제법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은혜 중에 잘 보내셨습니까? 자, 대답이 크진 않은 걸로 봐서는 힘들고 버거운 추석을 경험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석을 지나면서 또 추석이 지나고 나면 괴로워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불화자 써가지고 화병이다. 어떤 분은 우라병이다. 심화병이다. 속병이다. 갖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억울한 마음을 화가 났는데 표현을 하면 참 좋지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마음,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꾹꾹 눌러 담으니까 그 분노와 화가 사가 비틀어져서 마음속으로 역동이 일어나니까 몸이 아픈 거죠. 통증이 옵니다. 잠이 안 오고 밥맛이 톡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손이 마비된 분도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 손으로 한 대 탁 때려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상대방은 도저히 때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MRI를 찍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전도 심전도 다 안 나옵니다. 신경학적 검사도 정상인데 원인은 우라병이다. 때리고는 싶은데 때릴 수가 없다. 이런 거겠죠. 이 화병이라는 단어는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회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번역을 하지 말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음식들 있죠. 불고기나 삼겹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김치. 이 김치를 영어에서 번역합니까? 안 하죠. 무슨 뭐 코리안 피클이나 뭐 코리안 샐러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김치, 이 한국, 이 코리안 푸드, 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김치인 거죠. 화병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만 있는 어떤 학자들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도 조금 있다고 하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국에만 있는 고유의 병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DSM-4라는 그 책에서는 5에서는 제거가 됐는데 일시적으로 화병을 존중하자. 왜?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많고 유명한 병이니까 인정해 주자.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 참 슬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라병이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특히나 50대 이상으로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이 우라병. 60대 특히 70대. 남성들, 학자들은 남성들을 거론을 안 했는데 남자들 중에서도 좀 소심하고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중년이나 노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병인 것이죠. 이 화병은 유래가 아주 깊습니다. 역사 문헌에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어요. 연개소문 시대에 고연수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안시성 앞에서 전투가 나니까 고연수야 네가 가서 좀 막아라 했는데 당 태종한테 크게 패하고 거기서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사의 휘하에 들어가서 안희성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안희성을 이기지를 못하고 같이 당나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우라병이 옵니다.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인생 배렸구나, 탄식하다가 당나라에 도착도 전에 죽게 됐다는 문헌의 기록이 있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도 그러잖아요. 후백제 시대에 일대 왕이 누구예요? 견훤이라는 유명한 왕이 아주 이 지혜가 있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견훤의 장남이 누구예요? 견신검, 신검이라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전주에 있는 금산사에다 가둬버립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고구려에 딱 들어가가지고 고려에 들어가서 같이 싸워가지고 신검을 죽이면 좋겠다, 자기 아들을. 그런데 용서를 해주니까 이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역을 하면 이 견훤이 울분을 참지 못해 등창에 나서 죽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병은 우리나라에 아주 고유한 병인 것입니다. 화병 안 걸린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 화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분노를 꾹꾹 눌러놓으면 이 분노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점점 커지죠.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꾹꾹 눌러 참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폭발시키면 기분이 어때요? 시원하죠. 그런데 이 폭탄을 맞은, 유탄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와장창 소리가 납니다. 시원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 교회가 와장창 그러죠. 명절 같은 때 막 탁탁 습관적으로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재미를 붙이는 거죠. 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깍깍 눌러놓는 이 우라병, 화병도 무섭지만 화병이 나중에는 이것이 분노가 폭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좀 표현을 하십시오. 평소에 에너지를 키우지 말고 화도 적당히 지혜롭게 좀 내십시오. 화를 참으면 안 되고 화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자, 그렇죠. 일부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주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 상담학 박사님들도 주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 상담 기법 중에도 있습니다. 목회 상담에서도, 기독교 상담이죠. 화를 내라. 화를 내긴 내는데 지혜롭게 내라 하면서 이 근거, 이 성경적인 본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들이대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거를 근거로 화를 조금씩 내라. 커지기 전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의 주장이 더 맞을 수 있게끔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이 본문이 이 그리스어 본문의 직역을 하면, 직접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에서 참 번역을 잘했는데 be angry but do not sin. 화를 내라. 명령문이에요. 화를 내라. 화를 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그지만 죄는 짓지 마라. 직역하면 분노를 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죄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히 화를 내면서 살아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분이 있는데, 맞다는 분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 알고 싶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판단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뭘 근거로 판단해야 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내 감정대로 판단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 시원하면 그만이지. 화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화를 내면은요, 사람들을 제압할 수가 있고, 화를 내면 내 맘대로 됩디다.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이 화가 무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주님은 이 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화를 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직역으로 직접 번역하면 화를 내라 써 있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그리스 학자들이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이 주장이 있는데,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극소수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화를 내라라는 명령문으로 받아들이는 이 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문 명령문이라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막 말짓을 해가지고 막 하지 말랐는데 차를 끌고 나가서 벽에다 박아가지고 막 견적이 1,500만 원쯤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화나면 잘했다 또 그러라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명령, 이 의문 명령문이란 그런 거예요. 화를 내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직역하지 않고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화가 일어나면 조심해라. 네가 죄 짓기 직전에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셔서 이 주님이 좀 답답해 하십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일부는 받아들이는 주장인데 조건문이다.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어찌 화 안 내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좀 나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도 거기서 멈춰야 되고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노를 가지고 가면은 그 분노가 만성화, 그죠? 내면화, 이것이 고착화돼서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분노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의분이라고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분이라 하면 사전적으로 뭐냐면 이기적이지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맴매를 하잖아요. 이렇게 회초리로. 그럴 때도 이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을 진짜 뭉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맴매를 때리면 그것은 거룩한 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매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니 없잖아요. 때리면 시원하잖아요. 그 때리면서 더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내다가 막 화가 더 커져 점점 이게 화가 나를 집어삼켜. 솔직히 화가 날 때 상대편이 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의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분이 없어요. 미워하는 감정과 때려주고 싶은 감정만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흉내는 내겠지만 의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일관적으로, 제가 오늘 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의역을 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치우친다? 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것, 터뜨리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다. 자, 전도서 7장 9절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도서 7장 9절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에 따라서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답이 적은 걸 보니까.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성급하게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저 바보 같구나. 여러분 바보 같은 짓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화를 습관적으로 내면서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이고 시편 4편 4절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시편 4편 4절을 번역하면서 인용하면서 쓴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 떨어, 왜 떨어요? 너무 슬프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이 단어가 리그주라는 히브리어는 단어인데, 그죠? 그리스어로는 오르기제 스테라는 단어인데 떨다, 두려워서 떨고 슬퍼서 떠는데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화가 나더라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화를 낼 때 뭐 해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큰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하며 너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화가 났을 때는 화가 하룻밤 지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화가 났을 때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낼 만한 일인가? 이 부부 상담 같은 걸 해보면은요, 막 남편이 화가 나 있고 아내가 화가 나 있는데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상대편이 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상담하다가 상담하러 온 사람은 네가 잘못했잖아 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한테 네가 더 나쁜 놈이요. 그러면은 상담하러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막 탁 꿀밤한테 때려주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사실은 보면 아내가 더 화가 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죄가 된다. 조용히 누워서 네가 했던 행동도 좀 한번 돌이켜봐라. 우리 따라서 하죠.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유연하게. 나도 전에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일관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화가 순간적으로 나는 것은 죄가 아닌데 화를 폭발시키면 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품고 있고 그 분노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 되고 저주가 되고 악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분노 터트리지 않아도 안에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거를 주님 앞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분명히 명령문으로 분노하라 나왔으니까 저는 그 해석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그 문장을 읽을 때는 문장 딱 하나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 했다고 봐요. 그래, 또 해라. 그러면 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설교도 그잖아요.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딱 그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면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되고 그 목사는 나쁜 목사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6, 27절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30절이 나옵니다. 30절 한번 보여주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이좋게 살면은 만사 형통, 고통도 기쁨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하면 하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을 멀리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1절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6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분노 그러면은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다양하게 악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독설, 아주 상대편의 그 약점을 탁 집어서 쏘는 것을 이게 피크리아 악독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 그걸 탁 쏴버립니다. 이 악독이고. 자, 두 번째는 노함인데 뭐냐면 듀모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분노예요. 화나면 뭐 집어던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밀친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탁 은근히 때린다거나 이렇게 막
악수할 때 손을 꽉 잡아버린다거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 폭력이거든요. 이걸 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분냄, 이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터트리지는 않는데 마음속에 상대편에 대한 복수심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르게라고 해요. 네 번째 떠드는 것, 이 뭐냐 크라우게라는 단어인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퍼붓는 것 보고 막 많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상황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목소리가 커져.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면 화 난 거예요, 화 안 난 거예요? 목소리가 커진 것은 화 난 겁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는 화가 안 났다는데 자기만 화가 안 났대. 다른 사람들은 다 화난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막 목소리가 커져갖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무릎을 꿇혀놓고 막 듣다 보면 막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화 낸 거예요, 화 안 낸 거예요? 화 낸 거죠. 그러면 상대편은 엄청난 유탄 맞는 거예요. 명절이고 뭐고 없습니다. 마음속에 막 그것이 깊이 새겨지겠죠. 아까도 말했죠. 뒷모습 행동으로 나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귓밤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 습관이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 귓밤 때리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시원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시험 좀 떨어졌다고 막 한 대당 한 1점 한 대씩 막 귓밤 때리고 나와 그러면 귓밤 때리면 막 귓밤 때리면 돼야 안 돼요. 가만히 그 왜 때리는가 제가 그런 관찰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기 때문에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그 통쾌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분노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회방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스페미아라는 건 이게 뭐냐면 상대편을 욕설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상대편 모욕하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당신네 집 원래 그러잖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아. 당신 그 장모님 보니까 뺑 그런 소리 하는데 당신 그 타격고만 닮았네. 아이고 지혜비 도성이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돼, 안 됩니까? 나 대답들 안 하네. 많이 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이 블레스페미아가 영어로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어인데.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뭐냐면 모든 악의가 파세카키아라는 건데 5가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 분노로부터 파생이 된 갖가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 파세카키아라고 그래요. 이거를 꾹꾹 눌러놓다가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터뜨린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박사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면적 외면적으로 했는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요? 걸려들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31절에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악독과 이렇게 들어가요? 모든 악독.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리스어를 다 찾아봤어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악독에만 걸릴까요? 아니면 노함, 분냄, 떠드는가 기타 등등 6가지 다 걸릴까요? 그렇죠.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모든 분냄, 모든 떠드는 것, 모든 비방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하라? 버려라. 자, 그렇다면 바로 위에 있는 그 구절인 화를 내라는 것은 화를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은 어떻게 나와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하며. 오늘 새로운 이 새 성도도 한번 오셨는데 여러분 좀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친절한데 조금 속을 알면 그 다음부터 싸날 수가 있잖아요. 진짜 친절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끝까지 좀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생각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역지사진 거예요. 그러면요 화가 나다가도 안 나요. 왜냐하면 나는 예전에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으셨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무엇했다?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10계명 중에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의 살인죄는 이런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인죄 죄면 주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6가지 그 살인죄. 자, 그러면은 주님은 또 정확하게 말해서 2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노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안 해야죠.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어디 잡혀간다? 공의에 잡혀간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만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만 모르지 그 집안은 지옥불에 벌써 이미 들어간 거예요. 대개 이 말하자면 화병을 지나쳐서 막 분노하는 집은요, 상담가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만 몰라. 본인은 분노가 아니래. 본인은 화를 안 냈대. 그런데 그 자녀들 데려다 상담하면요, 말을 안 해요. 뭐예요? 울어요, 울어. 말을 안 해.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도대체. 여러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하고요, 본인은 아니라는데 목소리가 커진 거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현대인들의 이 불편한 감정 중에서 분노도 있지만 이 불안이 큽니다. 정신과 가보면 다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다 약을 먹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살인죄다.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죠, 목사님 그럼 화병으로 죽어야 되겠습니다. 설교 끝나면 좀 쫓아올까 봐 제가 걱정도 됩니다. 뭐 죽으라는 겁니까 지금? 화병에 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꾹꾹 참으면 화병이 되겠죠. 또 화를 막 갖고 막 표현 안 하고 막 꼭 잘 보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한이 되거나 이것이 앙심으로 언제 한번 걸려라 그래야지. 몇십 년 만에 나중에 막 아버지를 때린다거나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또 화를 참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폭발시키겠죠. 화를 이렇게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라는 말입니까? 화를 참지 말고 터뜨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화를 내면 여러분 화내면요, 가만히 내과나 가정의학과 원장님들하고 쭉 정신과하고 연계해서 논문을 써보면, 저는 그런 논문 안 써봤지만 이 정신과에서 A, B, C, D 이런 게 있거든요. 타입 A 성격들이 화를 잘 내요. 성질이 괴팍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급성 심장병으로 쓰러지거나 뇌출혈로.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주로 아버지가 다, 요즘은 어머니도 많습니다. 야, 이놈이 하면 손 딱 들으면서 머리를 딱 잡죠. 어떻게 돼요? 그럼 보고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정작 인지를 못하겠지만 가족들이나 그 지인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는 외로워지는 겁니다. 다 모든 관계가 깨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근심한다.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 되겠냐는 거죠. 또 화를 내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그 화내는 것이 무엇이 된다?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다.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조절을 못해. 이게 뭐가 오면은 탁 화를 내. 근데 이것이 하다 보면 좀 시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면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것이 무기가 돼. 그럼 자기는 좋겠지. 그러지만 그거는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요. 그잖아요. 이 지구상에서도 제일 깡패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기분 나쁘면 미사일 팡 쏴버리고, 뭐 썰로 쏴버린다 해갖고 팡 쏴서 동해로 떨어뜨리고, 막 일본이랑 미국이랑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일본 넘어가게 팡 쏴버리고 막. 그러면 쏠 때는 기분 좋겠지. 그러지만 전 세계가 두렵잖아요. 이러다가 폭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맞고 그럼 팡 터쳐버리고 막 인상을 쓰고. 그러면 무슨 죄다? 10계명 중에
우리 따라서 하죠. 살인죄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승현 목사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일관적인 말씀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문맥적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어찌라는 것입니까? 화를 갖다가 참아도 안 되고 내도 안 되면 어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 여러분, 자, 봐요.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풍선을 그려보세요, 풍선. 이 풍선 안에 말하자면 가스가 들어있는데 라이터로 딱 되면 팡 터지는 아주 강력한 그런 수소 폭탄 같은 이 분노의 감정이 들어있는 풍선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라이터가 딱 되거나 바늘로 찌르면 풍 터지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터뜨리지 않고 분노를 없애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 분노의 풍선을? 어렵죠. 왜냐면 안 해보니까 그래요. 그것을 터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막 풍선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다가 제가 상담하다 그런 분도 봤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막 사람 보면 시비를 걸고 싶어요. 막 싸움을 붙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막 풍선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풍선이 감지가 되면요. 그 입구를 그잖아요. 풀러요. 풀러갖고 바람을 살살살살살 슉슉슉 우리 따라서 하죠. 슉슉슉 아따 진짜 따라서 안 하네. 우리 따라서 하죠. 슉슉슉 천천히 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살살 빼면 어느 순간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슉슉슉 빼는 방법을 제가 오늘 7가지로 알려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녹음했다가 꼭 해보세요. 가정의 축복을 받고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심령이 정말 평안해지고 교회가 복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첫째가 뭐냐면 분노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내 화난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고 목소리를 좀 깔아봐요. 이렇게 화가 나면 더 작게 얘기해요. 나 화났어. 우리 따라서 해보죠. 나 화났어. 그럼 화를 내는 겁니까? 표현하는 겁니까? 나 화났어. 그럼 화 내는 거예요? 화 안 내는 거예요? 화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주 작게 최소의 볼륨으로 나 화났어. 우리 따라서 하죠. 그만해. 그만하라면 더 오잖아요. 화를 막 부추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와장창 소리가 다 시원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당신이 꼭 너희 집 그렇잖아. 이런 말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나. 그런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아주 작은 볼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만 해줘도 화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중에 우라병 있는 사람 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를 더 돋구는 너 화나라고 하는 거야. 한번 싸움 좀 해보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얼른 벗어나는 것이 2번째 방법인데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지요. 아주 매콤한 닭튀김을 먹는다거나 땀을 쭉 흘리죠. 아주 맛있는 그 이런 육개장 같은 거 땀이 쭉 나는 그런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간다거나 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날 일인가? 나도 전에 그러지는 않았는가? 역지사지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 만한 나도 그런 뭘 주진 않았는가를 한번 쭉 생각해 보고 유연한 사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등산을 갔는데 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막 등산 올라가 꼭대기까지 가기 전에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 뭐 하려고? 내가 오늘 끝장을 봐야 되겠네. 이러면 집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가 3단계. 이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더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 야, 그런 걸 가만 놔두냐? 초장에 잡아야 돼. 이래버리면 안 되고. 그런 친구 찾아가지 말고 성숙하고도 따뜻하고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해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해라? 그죠? 함께 울어줘야지. 우리 교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으면 어떤 사람 그래요. 응? 뭐 잘했다고 울어. 막 탁 꼬집어버리고 막. 내가 그런 것도 봤어요. 애기들 막. 뭐 잘했다고 울어. 그만 울어. 막 탁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애기들도 교회에서도 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는 거야? 그러면 막. 내가 생각하기에 좀 못마땅한데, 그래서 우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 교회에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따라서죠. 가르치지 말자. 뭔 말하면 막 가르치려고 하는 통에 말하기가,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뭔 전화하면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막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막 자꾸 막 잔소리하니까 전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야지 막 그걸 갖다가 막 네가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 듣지. 너 또 그럴래? 안 그러려면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냥 들어만 줄 수 있는, 놔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TV에 보면은 토크쇼 콘서트 중에 김창옥이라는 교수님 계세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말을 진짜 그거 듣다 보면 막 웃다 보면 막 마음이 시원해. 왜 그러냐면 이 김창옥 교수님이 이 제주도 출신인데 이 소통 전문가, 원래는 뭐냐면 성악가예요. 이분이 예전에 그 간증을 잠깐 했어요. 이분이 이 통합적 교회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서울여자대학교 이 교목실에 이 말하자면 겸임 교수로도 있어요. 상당한 분이죠, 이게. 교목실이라는 거는 거의 목사급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말하자면은 대학 시험에 톡 떨어졌는데 재수하다 한번 또 톡 떨어지니까 삼수러니까 엄마가 이 김창옥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멍청이 앞에다 뭘 붙였어요? 뭔 멍청이? 넌 똥멍청이다. 그래가지고 그 열등감이 어마어마했는데 결국은 경희대 성악과를 갔지만 부모한테 똥멍청이다 소리 듣는 애들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분노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하자면 지하철을 탔는데 그런 아이도 기분이 안 좋은데 느끼하게 생긴 아저씨가 살금살금 다가오다가 엉덩이에다 손을 딱 대더니 주물럭거려요.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내렸는데 그 분노가 항상 해가 지도록, 오늘 해가 지도록, 내일 해가 지도록,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분노가 이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여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성 성추행 받은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발표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벌떡 들었어요.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예비역 이 학생이 여자가 잘못한 것이다. 여자들이 요즘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 큰데 뭐 그런 걸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냐. 지그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창옥 교수가 손을 탁 들려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2차, 저차, 3차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럼 내 잘못이냔 말이냐. 그거를 간증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가 모르겠다고. 내성적인데 내가 미쳤나 봐요. 그런데 딱 그 말하고 나서 다 가는데 여학생 2명이 오더니 오빠 나는 4번 그랬어. 나는 5번 그랬어. 이러면서 위로를 해줘. 괜찮아. 나도 살잖아.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뭐가 왔냐면은 그 후로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해방감이 찾아와요. 마음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구역 모임 있을 때 그런 얘기하면 막 네가 잘못해서 막 하고 막 그것이 밖으로 소리가 나가고 막 여기서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줬던 그 모든 여학생, 주로 여학생들이 그거를 깊이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 수치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4번째는 뭐냐? 돈이 잠깐 들더라도, 상담비가 들더라도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해야 되고, 5번째는 뭐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상담만 해줍니까? 뭘 해줘요?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중에 목회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몇 명이서 같이 해요? 3명이서 같이 해요. 왜 그래요? 성도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6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말하기가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따뜻하면 좋은데 뭔 상담하고 막 앉혀놓고 1시간씩 설교하고 그러면은 하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막
권사님이 잘못했구만 이래버리면 이제 다시는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성도님들은 이 신경정신과 요즘은 많이들 갑니다. 가서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다급할 때는 입 안에다 뭘 넣어줘요? 약을 넣어주잖아요. 어떤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그 원장님이 상담을 해주고 입에 안에다가 뭘 하나 쑥 넣어주길래 그걸 꿀떡 생겼더니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요. 이 우라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이 확 낮아져요. 그런데 이 알약을 꿀떡 생기면은 뭐냐면은 세로토닌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마음이 행복해져. 죽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 저 멀리 가버려요. 근데 갑자기 그런 약 먹다 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진짜 좋은 그런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그 기독병원의 아무개 장로님, 그분이 광신대에서 이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아마 은퇴했는데 개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거의 목사님급쯤 됩니다. 장로님인데 기도도 해주시고 필요 다급할 때는 약도 입에다 넣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약 오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보 됩니다. 그러면서 약도 줄여주고, 여러분 그런 분 찾아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분노의 감정 가지고 집을 쫓아가지 말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기도원 같은 데 가죠. 저도 기도원 참 좋아하고 지금은 안 가는데 기도원 갑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거기서 목 놓아 울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주님의 그 위로가 임하잖아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다시는 애통한 것이나 눈물이나 슬픈 거, 병든 것이 없이 굳이 천국에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천국을 한번 맛을 보자. 여러분 그런 것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봤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대. 왜 그래요?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주님 차라리 여기서 나를 그 옛날 그이처럼 불병거에 태워서 천국으로 죽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네요. 너무너무 주님의 그 위로가 조금만 임하니까 그잖아요.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사랑, 그 치유는요, 사람은 결코 입에다 넣어주는 약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상담도요, 상담가들도 정말 따뜻한 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돈을 탐하지 않아요. 왜? 우주 만물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해서 헌금 내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생명까지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은 단 하나죠.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나랑 함께 걸어가야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그 분노마저도 나한테 맡기는 거야. 그잖아요.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명절 지나면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충만한 치유와 그 사랑과 회복이 여러분의 뿌리 깊은 아픔과 상처 위에 임하여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를 억지로 참아도 죄가 되는 것이고, 그죠? 해가 지도록, 그리고 또 그거를 함부로 폭발시켜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한 가지, 분노의 풍선을 떠올리서 화가 나면 바람을 슉슉슉 빼는 거예요. 기도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님 화가 나는데 어쩔까요? 남편과 아내와 대화하다가 교회 안에 사역하다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지막한 소리로 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슉 빠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정리가 되고 어떻게든지 알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야, 내가 너에게 진짜 마음껏 너를 사용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서 화가 난 사람들을 치료하고 화가 나서 갈등하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런 가정과 가문을 치유시키는 도구로 쓸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